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해전 성전으로 불러 이끌어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사라질 육신의 장막이 아닌 그 하늘들에 있을 영원한 집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분은 왜 다시 오시는지,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염려하고 그날의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 기둥되길 소망하며 준비하는 헤드네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장재규 원경희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저 멀리 타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아버지의 소중한 일꾼이니 주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고 성교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던 캄보디아 베데스다 미션 센터, 거기에 잠깐 우리 장재규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역시도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지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캄보디아 미션 센터가 2012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을 이르렀습니다. 13년간의 우리 베데스다 미션 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보면은 베데스다의 연못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네가 캄보디아를 향하여 나아갔고 그 캄보디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너희들은 자비량으로 이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그곳을 가라. 그래서 간 곳이 지금의 머물러 있는 미션 센터입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이제 막 이렇게 금방 지어지는 거 같고 줄들이 많고 나무들이 있죠.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런 것들이 그 13년이라는 세월 안에 부셨다가 다시 짓고 또 아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를 축사로 했던 곳을 교회로 쓰게 되고 교회를 쓰던 가운데 이게 아니다. 조금 달리 구조를 바꾸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이 건물이 지어지고 2층 그 집을 이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편안히 쉬기도 하고 또 많은 캄보디아 영상 중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노예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같이 활용이 되기 위하여 전에는 복지관으로 편부모 가정을 지키고 있던 그 8가구가 살던 그곳을 이제 부시고 다시 이제 세워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그것을 채플식으로 이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예능과 또 하나님의 말씀, 피아노 이런 것들로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 쭉 나오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 역사를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진 상황대로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좀 부원부원합니다만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또 숲 가운데지만 이 녹두가 잘 되어서 녹두를 또 이렇게 심어놓은 줄이 몇 줄이 보여질 거예요.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또 녹두 씨앗 종자 얼마나 더 준비해서 뿌렸지만 거기에 수확이 얻어진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가져지고 그래서 오늘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정말 그 지극정성한 중복 기도, 이 기도의 힘을 있고 우리 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오셨을 때 늘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 언제 또 오시냐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그 귀한 발걸음들이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탄력이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다가 또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이 힘이 생기고 또 그럴 때 그 현재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임 목사님 우리가 함께했던 팀들이 다녀가시고 난 뒤에 동영상이 나온 것 마냥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교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섬기자. 유치원 4, 50명, 초등부 330명, 중등부 180명 되는 이 학교를 우리가 섬기게 됐죠. 그래서 그 선풍기가 없는 그런 교실에 이제 선풍기를 교실마다 2번씩 넣어주고 그 이제 20여 개로 우리가 섬기게 됐습니다만 그 여파로 지금 저희 교회가 초등 유치부가 100여 명, 중고등부가 60명, 일반부가 80명 정도, 그리고 340명이 교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600명, 7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중간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암담했던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이렇게 세워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데 그 6, 700명이 모였던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거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베데스다 미션 센터인데 그 베데스다라는 뜻은 벳, 집, 그 다음에 헤세드, 벳 헤세드, 그 긍휼, 그래서 긍휼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또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9절 말씀. 자,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9절 시작.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시간 엄경희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주 해등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됨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자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자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여주 해등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걸어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장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공사 중에 있다가 왔어요. 우리 해등교회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아침에 가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밖에서는 뭐 크게 안 보였는데 들어가니까 엄청 넓어 보이고 아름답고 아주 지붕도
너무 예쁘게 올라가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15년 전에 이제 파송교회에서 지금은 파송교회가 없지만 15년 전에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70을 바라보고 또 전부 다 그 저희는 파송교회가 없어서 은퇴가 없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80까지 하리라 하고 갔는데 15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너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처럼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노회할 때 우리 현지인 목사들 노회할 때 90까지 하자. 건강해서 90까지 말씀을 이 땅에 뿌리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건강 체제가 좋아가지고 이 나이에 우리가 더 오래 한 70 넘으셨지만 이제 한 20년 더 하리라 하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님께 항상 영광 올려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는 말씀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선교지에서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번엔 가면 혹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첫 주 오자마자 이틀 만에 저기 아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 그 선교지 보고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15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디 보고할 데가 없으니까 선교 보고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우리 임 목사님께서도 선교 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우리 해등교에서도 저희들에게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또 서로 매달 기도하고 저희도 매일매일 이 해등교에 놓고 기도하고 건축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또 매일 우리 민기 때문에 기도해요.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사랑이 가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참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 더운 땅에 가가지고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참 행복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이제는 에어컨도 켜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선풍기 하나 가지고 주방에 갔다가 그 뭡니까 방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하고 또 단전이 많이 돼가지고 아침 7시에 단전되면 저녁 한 7시나 8시 돼야 전기가 들어오니까 냉장고도 못 열어요. 그 안에 음식이 상할까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단전되거나 서너 번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길만 하고요. 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처음 갔을 때는 온도 차이가 거의 뭐 겨울에 여기가 영하 15도면은 거기는 영상 거의 40도가 올라가고 35도가 평균적으로 이러니까 50몇 도가 차이가 나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막 울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차를 끌고 나가요. 에어컨 차에서 에어컨 벽을 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힘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했을 때 밖에 나가서 전도할 새가 없었어요. 전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 한 2명 정도가 여고생이 이 학교 가서 전도하고 저 학교 가서 전도하고 이랬는데 갈급해요. 캄보디아 정말 갈급해가지고 애들이 막 물밀듯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초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유치부는 뭐 아기들은 전부 엄마 아빠들이 안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서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15년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고 이러다 보면 그때는 너무 많은 인원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스태프들이나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어요.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둘이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많은
1, 2, 3부를 드리는데 한 주간에 보통 중고등부 한 400명 막 이렇게 450명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천장을 다 세웠어요. 12개 동이라고 할까 우리 시골에서는 리라하고 서울에서는 동이라 하는데 거기 너무 많이 오니까 체크를 할 수가 없고 관리가 안 돼서 천장을 세웠습니다. 각 그 동마다 천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리더를 세워가지고 출결석도 전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캄보디아 언어로 링꾸어라고 합니다. 링꾸어는 보충 학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보충 학습인데 이 링꾸어를 못 내면 유급이 돼요. 선생님들이 그때 저희가 봤을 때 한 달에 급여가 50불, 60불 그랬어요. 50불이면 한 6만 몇천 원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0불이 넘고 선생님들은 한 300불 정도 됩니다. 지금은 15년 사이에 그랬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거기는 단위가 리엘이에요. 우리는 원이고 이 리엘이 치면 우리로 치면 한 200원? 1시간 공부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서 그 여러 과목이니까요. 공부를 못하고 이제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이제 링꾸어를 장학금으로 한 달에 출석을 한 번 정도 빠지면은 그냥 다 줬어요. 장학금 매달 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 이제 장 목사님은 건축하러 계속 다니시고 이제 저희 어디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계속 다니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건축지를 주시고 거기서 교회도 짓고 산책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참 많은 일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직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만둬라 건축을 그만두게 해야지. 저는 이제 프놈펜에 나가서 식당을 했어요. 식당 하면서 이제 학사에다가 한 남자애들만 한 9명 정도 학사에 데리고 있으면서 로뎀 식당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염소고기로 식당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도 계속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아이들 학교 보낼 수가 없는데 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다 그만두고 그해 이제 우리는 저쪽에 조금 빨리 왔어요. 10월, 9월쯤에 코로나라는 걸 알았어요. 오비라고. 거기는 오비 식구인데 알아가지고 감사했죠. 왜냐하면 그거 되니까 10월 달부터 전부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또 시골에는 한 번 예배 드릴 때 15명 이상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한 600~700명의 아이들 또 어른들이 흩어지게 됐죠. 코로나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고 또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처음에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차별을 받은 게 뭐냐면 지네들하고 거기 1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때 첫 당시에 우리나라는 다 개방했기 때문에 막 중국에서도 오고 뭐 여러 아프리카에서도 오는 거 막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한국에 제일 성대하게 퍼지니까 아니 우리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님 우리 옆에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설교를 못 들어가고 우리 페이트 전도사하고 리아 전도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1부, 2부 이렇게 해서 유지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도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고 그렇게 지내면서 코로나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아이들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다른 타지로도 가고 수도로도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이 작년 초까지 낙심이 많았습니다. 애들이 다 모여도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하고 아이가.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동네 이제 할아버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할아버지들이 나오면서
그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또 이제 어른들이 불어나고 이러면서 지금 2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교사로 있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이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바로 그때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자비량 선교사로서 어떤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절제해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자 이제 이러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살 길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거밖에 없는데, 정말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또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면서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작년에 이제 우리 임도환 목사님하고 이제 한 목사님들이 또 권사님들 이분들이 저희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참 힘을 주시고, 또 저희는 볼 때 이 한국 목회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목사님들 참 힘드시거든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내가 사랑하고 작은 물질이라도 보태고 그 가정에 뭐 죽이라도 아침에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보태고, 또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쌀도 구제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또 이웃에서도 도움을 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마음을 쓰고 약을 주고 치료해주고, 어느 때는 병원에 프놈펜까지 데리고 나가서 치료해오고 막 이런 거 보고 그런 분들 감동합니다. 순수해요. 참 순수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작년부터 특히 이제 우리 노회에서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일 히트였습니다.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잘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늙었잖아요. 늙으니까 우리 또 장 목사님은 막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멋있는 저기 임 목사님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 계신데 두 분이 남자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언제 또 오시냐고 자꾸 물어봐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랑을 주면서 저희도 거기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 소원했죠. 80까지 하기로 했는데 건강 주세요.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90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꼭 여기 와서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제는 거기가 편해졌고, 처음에는 말도 모르죠. 그리고 또 이 환경도 다르고 덥기는 너무너무 매일 그냥 7월, 8월 그 여름 날씨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참 행복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말씀 속에서 세우려고, 그냥 구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서서 베풀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단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한 50명, 60명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거지 근성을 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베풀 수 있는 상황에서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크게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웃에 막 부부가 싸우고 동네에서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 나라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마음이 삐졌다 하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안 돌아와요. 그 정도로 참 사람들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거 이제 주 목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는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400명이나 450명 이렇게 앉아있으면 솔직히 예배가 안 돼요. 돗대기 시장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ADHD 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콩나물 시루같이 그때는 의자도 못 놨고 쫙 한가득 앉아있으면 이 아이로 인해가지고 한 30-40명이 두런거리고 예배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런 거 이제 많이 회개했고, 좀 더 힘들더라도 좀 더 쪼개서 예배를 드렸을 걸,
100년 정도, 200년 정도 이제 그런 또 경험을 삼아서 지금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거기 말씀에 보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것을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면도 어렵고 뭐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나이든 그런 거기 리더들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키워진 아이들이 14살에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 28, 29 또 많이 결혼도 했어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부터 올해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가 크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이 베데스다 미션 센터를 이대로 두면 잡초와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둘이서 일을 다 했는데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허리도 나갔고 이분은 또 다리가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못하고 이제 주님께 그랬어요. 돈 주세요. 재정 주세요. 재정 주셔야 이거 좀 교회가 교회답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이들도 누릴 건 누리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막 때를 썼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냥 때를 썼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달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배도 있지만 보배가 뭐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얘가 만약에 안 되는 걸 달라 하고 땡깡을 부린다면 줘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든 달래서라도.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달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1절서부터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또는 많은 목사님들의 이 비유를 들으셨지만 저희가 이제 거기서 가지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이번에 그 망고나무를 전부 가지를 쳤거든요. 이게 한 20m 올라가니까 집을 다 덮어버리고 기와를 막 고장나게 하고 이쪽에는 함석집이 있는데 함석을 다 삭게 하고 그래서 전부 굵은 가지를 막 쳤거든요. 그걸 보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완전 시들어 있는 거예요. 와, 이 굵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시들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마른 가지처럼 하룻밤에 우리는 버려지게 되겠구나. 생명이 없어지는구나. 참 그걸 보고 또 우리 그 임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를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말씀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 오시는 거 저도 매주 시간 날 때는 정말 임 목사님 설교를 한 2번씩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메모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복된 교회가 이제 여주 해등교회인데 저희 베데스다 미션 센터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아이들을 양육해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구하라. 구해야 돼요.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내일 뭐 얼마가 필요해요. 그럼 엄마가 만약에 없을 때는 또 아니면 만약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학교 갈 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몇 번을 반복해요. 엄마 나 내일 뭐가 필요해요. 엄마 내일 아침에 꼭 주세요. 아침에 나서 엄마 준비됐어요 좀 주세요. 이러면 안 잊어버리고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자녀 딸 내외가 와서 하루에 6시간씩을 나눠서 기도를 일주일 하다 갔는데 그거 보고 야, 목숨 걸고 기도하는구나. 우리 사위랑 딸을 보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이걸 아니까 목숨 걸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8시간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이제 그때 그러니까는 6시간으로 낮추고 그래서 저희도 하루에 6시간을 기도를 동참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3시간을 오전, 오후, 밤중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다가옴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 다가옴으로 인하여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요즘은 어디 이렇게 카톡 보낼 때 같으면 행복하세요. 그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없어요. 사회는 없어요.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는 정말 바늘구멍 하나만 보여도 쳐들어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사탄이다 마귀다 이러면 감각 없어요. 하도 그런 말을 들어서 감각이 없는데 이 사탄 마귀는요 정말 물리쳐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목사님도 언젠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대적해야 돼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대지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바늘구멍 하나가 딱 해도 그 안으로 들어와요. 제가 저번에 강대상에서 저번 주에 딱 볼펜 가지고 주보를 딱 찔렀어요. 밑에서 보이십니까? 아무도 안 보이죠. 그게 볼 수가 없죠. 안 보입니다. 볼펜으로 뚫은 이 구멍으로도 사단이 침입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늘구멍 하나라도 사탄이 침입합니다. 그러면 이 바늘구멍은 어디서 나느냐? 우리 가정에서 나고 회사에서 나고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왜? 내 마음속에 바늘구멍보다 작은 구멍이 나 있어도 사탄이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뭔가를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시다 보면 그 일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되고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은 사탄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대적하면은 내 마음에 서운한 거 분노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베푸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도 이만큼 살아봤지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 돈에 대해서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게 돼요.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거라도 만약에 커피 한 잔이라도 만들게 되면 이거밖에 없으면 커피 반 잔씩 마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그거 분명히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가족 간에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저도 아직 동생네 남동생 두 가정을 아직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밀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 가정 살려달라고. 그 가정 손 놓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이 꽉 막고 있으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가족 전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서는 조금만 우리가 사랑을 주고 구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 그게 고마워서 교회 오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저희는 선교가 쉬운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물질이 완전히 왕성해짐으로 인하여 가족이 분리되고 네?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이게 모순이 오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아무리 저희가 목사라 해도 목사라도 저희도 어떤 일에 서운하면
금세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예, 저희가 선교지에서 어떤 작은 거 하나라도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있을 수 없는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계획이 저희로부터 인해 가지고 저희가 도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흔들어서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심히 다쳐집니다. 아프게 돼요. 내 영혼이 아프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아픈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흘려보낼수록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웃을 보살피세요. 주위의 회사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을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보듬어 주세요. 이거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남대문 그 액세서리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거기 가서 만들어서 팔 게 없는가 하고 갔어요. 갔는데 전철을 타자마자 어떤 한 50대 중반 된 부인이 가방을 큰 가방을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세요? 하니까 시장 간대. 뭐 이런저런 뭐 시장에 배추가 뭐 세 포기에 4만 원만하니까 엄청난 가격을 부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랬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다 다녀봤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지금은 어디 다른 데 맞는 데가 있어서 다닌대요. 그러는데 그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 자기들을 다 컨트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데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하십니까? 물으니까 아니래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럿이 한대요.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 이단길로 가는 그런 작은 무리들이 자꾸 모여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그래도 너무 힘드시고 또 생각나시면 꼭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다시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 있는 교회에서 당신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해서는 그분 설교가 계속 저한테 들어오니까 이제 끝냈어요. 끝내고 그분하고 이제 헤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저 영혼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런 사람들은 신을 만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데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정확한 길로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자기 재물로 삼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왜 지금 내 마음이 이런가를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쉬워집니다. 주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되니까. 우리 임 목사님 지금 가르치시는 게 너무너무 저도 은혜스러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이 이제 저희가 동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주님 나라까지 이릅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말고 나를 탓하는 가족간이라도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우리 선교지에서 받는 그런 복을 함께 받으실 겁니다. 아멘. 이 선교지에서는 기도하는 게 저는 항상 얘기해요. 즉답이에요. 즉답이 뭡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한국 사람도 없어요. 저희 부부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도 없어요. 외국인 선교사들. 우리 시골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다. 당장 뭐가 급해요.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응답 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해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당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이 안에 성전이 있고 또 해등교회 안에 건물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십시오. 제가 기도팀 가고 난 뒤에 하루에 3시간을 1시간 저녁 1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해보니까 자유롭게 기도할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시간 맞추기가. 시간 정해놓고 맞추기가 제가 자유롭게 기도할 때보다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옆에서 역사하는 거죠. 이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몰입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답을 주시고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구하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선교나 전도나 동일한데 전도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믿음을 주게 한다면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시간씩 성경을 보십시오. 1시간 성경 읽으면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한 2달 반이면 일독합니다. 일독하니까 여러분 꼭 성경 읽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성경 다시 찾아보고 말씀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들어보고 이러면서 하늘의 보화를 캐십시오. 다들 주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서 동참하고 우리 그때 주님 나라 가서 만나서 우리 여주 해등교에서 어떻게 했고 우리 베데스다 미션센터에서 어떻게 했고 이렇게 즐거운 대화와 행복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곳에 모인 이 작은 공간에서 은혜 받고 말씀 나누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해등교회와 목사님 네 분과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축복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혼란하여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해야 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뿐입니다. 종일 찬양을 듣게 하시고 종일 걸어가나 앉으나 서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심히 사랑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등교회 모든 성도님과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임 목사님 위에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볼펜으로 구멍을 뚫어도 침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대적하는 방법이 나와요. 너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믿음이 뭐였었어요? 그 믿음? 예수를 향하는 믿음. 또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그 믿음. 그런 그 믿음이 하늘들에 있는 장막,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닌 하늘들에 있는 장막을 갖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호응해주는 사람 누구 하나 뭐 명절 됐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베풀어야 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의 길을 꿋꿋하게 가시는 두 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는 가겠습니다. 왜? 이 길이 고난과 탄식과 신음의 길이지만 이 길이 바로 그것이 넘어있는 그 넘어있는 기쁨 바로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아멘? 아멘. 가겠습니다. 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길 가리 눈 돌아가 길 가려도 난 가리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신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와 길 막아도 나는 가리 길 가리 오직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장재규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주 헤든 교회 위에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 특별히 한가위를 함께할 친인척들과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